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기도의 달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제목을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전도자가 누려야 할 기도의 망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 말씀 제목을 보시는 순간에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나는 전도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까 봐 전도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꿨습니다. 또 기도의 망대로 하고 싶었는데 망대가 뭐야 이렇게 하면 또 못 받으실까 봐 단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시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손자 요셉, 야곱, 또 그 밑에 증손자 요셉, 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이번 한 주간에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긴장하시고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윤석열 대통령처럼 여기 딱 서 있으면 우리가 긴장이 딱 되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영으로 이 자리에 계시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세상 편하게 지금 앉아 계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앞에 모셔놓고 졸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조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청에 군수님을 뵈러 간 적은 없는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자신들의 문제가 있으면 다 군수님을 만나려고 면담을 신청하더라고요. 그래서 면담을 왜 신청하는 줄 알아요? 개인적으로 면담을 신청하면 군수님이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또 누구를 잠깐 만났는데 군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밀렸다는 거예요. 대기자가. 너무 많이 밀려서 나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죽겠는데 해결이 안 돼서 이 문제 때문에 죽겠는데 그래서 군수님을 만나려고 지난주 지지난주 했는데 너무 대기자가 많아가지고 자기가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나는 다행이다. 군수님보다 더 엄청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군수님은 아무것도 아닌데 군수님이 뭘 다 한다고. 나는 진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어제 하게 되었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정해주셨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정해주셨냐면요. 하나님이 최고 축복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주셨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힘을 잃어가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물고기가 몸에서 피가 난다고 물을 떠나면 피가 잠시 멈출지 모르지만 서서히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역시 죽어갑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불신자의 종노릇하고요. 세상의 종노릇하고요. 점점 불신자보다 더 못한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제 지난주에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요. 지금 목사님들이요. 너무 가난해서요. 너무 살기 어려워가지고요. 힘들어가지고요. 대리운전을 하고 학원버스 운전을 하고 택시기사 운전을 하는 목사님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022년도 직접 통계를 냈는데 3만 명이에요. 목사님인데 3만 명이에요. 교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요. 대리운전을 하고 학원차 운전을 하고 택시기사를 하는 목사님이 2020년도에 3만 명이 통계가 됐어요. 그 목사님의 하나님은 가난한가 봐요. 그렇죠? 목사님이 그 정도면 성도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타로하고 오늘의 운세 따지고 꿈자리 해석하겠죠. 당연하죠. 그러면 우리 후대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마약에 손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게임 중독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교회 오는 게 싫고 예배 드리는 게 싫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정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복음을 말하는 교회에 우리가 인도를 받아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오늘은 여러분이 조금 불안함을 느낄 수 있으시겠으나 전도사가 썼습니다. 저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퍼펙트한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믿음만 회복하면 되겠습니다. 자, 서론에 보면은 참된 복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된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래 사는 거지. 근데 오래 살면 뭐래?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건강하게 오래 살면 뭐래?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장수하는 거다, 건강한 거다, 부자 되는 거다. 이거를 세상에서는 참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하고 경제의 축복을 받으면 세계복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된 축복의 증인이 있는데 바로 오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거야.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고 너는 열국의 아비야.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아브라함 한 명한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그 축복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경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데 지구상에 살았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이래 지구상에 살았던 이래 2022년도까지 2023년은 아니고요. 2022년도까지 가장 부자는 누구였을까요? 가장 부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까지 지구상에 살고 있고 살았던 인물 중에 가장 부자가 누군가 그런 걸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조사를 했더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때 시가로 5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현재 시가로 말하면 5천조, 5만조,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다윗 왕이 최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보면 여기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상관이 없다고 말했고요. 계속 사울 왕이 죽이고 따라다닐 때도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지, 얼마나 하나님을 진짜 믿었던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그가 역대 인물 중에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저는 혹시 브리스길라가 아닌가 했다가 대번 틀렸죠. 브리스길라보다 더 대단한 더 기도의 사람이었고 더 하나님을 믿었고 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의 단, 기도를 막 하라는 게 아니고요. 기도를 막 애쓰라는 것이 아니라 제목에 보니까 기도를 누리라는 겁니다. 기도는 누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좋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데 이 집안은 뭐냐면 우상장사하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려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거기 우상 숭배하는 거기서 나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다 버리고 분명히 나오라고 했는데 누구를 슬쩍 붙잡고 나오는 줄 아세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 자식이 없어요. 이때 70이거든요. 자식이 없어요. 벌써 수십 명은 낳았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가래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살다 보면은 지금 후손이 없잖아요. 딱 보니까 계속 못 날 것 같아요. 계속 자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후손으로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가서 내가 내 후손을 삼아야 되겠다라고 숨은 계산을 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이제 막 가고 있는데 자꾸 싸움질이 일어나요.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싸우고 그 노예들이 계속 싸우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고 롯
롯을 불러요. 야, 너도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자녀들과 권속들이 있고 나도 그렇다. 우리가 헤어져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선택을 해. 그러면 나는 네가 선택한 반대쪽으로 가겠다. 우리 헤어지자. 그랬더니요. 롯이 막 보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기름진 평야고요. 이쪽은 황폐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번에 기름진 평야, 소알들을 선택을 해서 그곳에 갔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참된 응답의 시작입니다. 불신앙을 벌인 거예요. 불신앙을. 내가 자식이 없으니 내 조카라도 붙잡고 있어야지 하는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 불신앙을 벌였더니 어떤 일이 생겼나요? 불신앙을 벌였더니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요. 자, 먼저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 롯이 지금 자기를 떠나서 그 삼촌을 떠나가지고 지금 막 소알들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그 시날 평지의 왕 4명의 왕이 결탁을 해가지고 소돔 왕과 막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소돔 왕도 다 이기고 그 주변의 왕들을 다 때려 부시고 이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그 조카 롯과 그 부녀자들과 권속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내 조카 며느리, 조카들 다 지금 잡혀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아브라함이요. 가병 318명을 데리고 소돔 왕도 이기지 못해가지고 졌는데 그 주변의 왕들이 연합해서 싸웠으나 이기지 못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가병, 집에서 기르는 가병 318명. 그럼 군대가 군인이 318명이면 그 군인 부인 없겠습니까? 자식 없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한 개인이 1000명 이상의 권속들을 거느리면서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요.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막 싸워서요. 다 쳐부수고 다 뺏어왔어요. 다 뺏어왔더니요. 소돔 왕이 난리가 났어요. 이때 왕 멜기세덱이 난리가 났어요. 와가지고 막 영접하고요. 난리가 났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경제의 축복을 지금 받으면서 멜기세덱이 이제 막 그 시대의 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이 막 이제 아브라함이 막 전리품이 많잖아요. 막 아브라함을 영접할 때 11조를 드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1조라 드렸고요. 소돔 왕이 말하는 거예요. 야, 당신은 대단하다. 당신이 이렇게 모든 전리품을 다 가져오고 우리나라를 다 회복시켜 주었으니 모든 당신이 얻은 모든 물질과 재물과 금은 보화는 당신이 다 해라. 그 대신 땅만 나에게 달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이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나는 가질 수 없다고 다 주고 그냥 옵니다. 경제관이 확실하죠.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아니라는 거죠. 경제관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11조를 드리면서 이 아브라함은 빛의 경제를 누리고 있었는데 여전히 아들이 없었어요. 여전히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몇 살인 줄 아세요? 99세예요. 부인은 사라는 몇 살인 줄 아세요? 80대 후반인데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미 자궁은 문을 닫았어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은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줍니다. 자녀를 주는데 어떤 자녀를 줍니까? 이삭이라는 자녀를 주고 더불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늘을 봐라. 별을 세하려 봐라. 별을 어떻게 세하려요? 바닷가에 모래알을 세하려 볼래? 모래를 어떻게 세하려 그렇게 많은 걸? 그처럼 많이 내 후손을 줄 거야 라고 말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후손들로 인하여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있거든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단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열국에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그래.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열방의 아버지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래서 너는 열국의 아버지라.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고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표피를 잘라내서 이제 할례를 행했어요. 그 표피를 잘라낸 그 남자들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팠을 때 아이고 아파 죽겠는데 그랬을까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24시 할 수밖에 없죠. 올인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회복의 단을 계속 쌓았어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단을 쌓는 가운데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삭은 어떠한 단을 쌓았을까요? 이삭은 바로 전도의 단입니다. 언약 가진 부모의 기도 속에서 태어난 이삭은 이제 잘 자라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대박.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요즘 좀 이상하시다라고 생각 안 하고요. 즉시 순종하는데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요. 땔감을 가지고, 왜냐하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면 불에 태워야 되거든요. 땔감을 등에 지고요. 가가지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새벽 일찍이 갑니다. 가는데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어린 양 어디 있어? 양을 가져가야 되는데 땔감은 다 있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바로 너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참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죠.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속에 불어넣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나는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데 내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내 영혼이 힘을 얻어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이고, 내가 기도하는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집중하시는 순간이고, 내가 기도하는 순간은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엄청난 것이고, 기도는 이렇게 대단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대단한 기도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고요. 알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피곤해서 못하고 잊어버려서 못하고 바빠서 못해요. 내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금 10돈을 준다면 그걸 잊어버릴까요? 바빠서 잊어버리겠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예배 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랩런트 한 명이 남자 랩런트인데 이제 제가 깨우느라고 전화를 하거든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깨우느라고 전화를 했죠. 야, 일어났니? 그랬더니 여보세요? 하고 이제 무슨 아픈 목소리를 꾸며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래서 이거 벌써 아픈 목소리인데 지금 나왔어? 10분 후에 나와?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선생님 저 배가 아파서 오늘 못 가겠어요. 이러는 거. 얘는 원래 장이 안 좋거든요. 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배가 아파가지고 못 갔거든. 야, 그래도 네가 오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실 거야. 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싫은데요? 싫게 뭐가 싫어? 너 맨날 똥 싸고 어렵고 힘들잖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까지 네가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이냐? 지금까지 계속 똥 싸고 막 어렵고 힘들잖아. 하나님은 너를 낫게 해주고 싶어. 근데 네가 믿음이 없잖아. 그래서 너를 낫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네가 이번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싫은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끊었어요. 바빠가지고 끊고 아이들 내려다주고 다시 또 갔어요. 2차로 가가지고 이제 집으로 쳐들어가가지고 딱 앉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원아, 너 나와. 네가 지금 오랫동안, 네가 지금 7년 넘게 가지고 있는 네가 장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설사하고 실수도 많이 했던 이것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건 네가 기도를 네가 하자. 진짜 했거든요. 몇 번 했는데 조금 했어요. 네가 안 믿어서 그래. 네가 진짜 믿었어 봐. 하나님 벌써 역사하셨을 거야. 의사가 못 고치잖아. 삼성의료원의 선생님도 못 고치고 충남대학병원의 선생님도 못 고치고 네가 수술까지 했는데도 못 고치고. 근데 너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야. 사람은 고장나면 하나님한테 가면 고칠 수 있어. 안 믿어지는데요 솔직히.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못하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담화를 한참 나누다가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야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랬더니 선생님 나 때문에 힘들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힘들지 말라고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아우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그래서 야 그러면서 등짝을 탁 때리고 나왔죠. 나왔더니 엄마가 그러니까 아유 저도 답답해요 선생님. 아유 포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면서 보니 천불이 난 거예요. 또 화병이 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 모습이 생각이 나요. 너도 똑같잖아. 너도 안 믿잖아. 네가 진짜 하나님 믿어봐야 다 기도하지. 기도하지 않고 자꾸 네 입으로 하다가 쭉쭉 뻗잖아.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낙심하고 지쳐서 나가 떨어지잖아. 너랑 똑같지 뭘 네가 천불이 날 게 뭐가 있어. 그게 네 모습인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내 모습이지. 내가 진짜 기도했으면 내가 이렇지 않았을 건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기도는 언제 할까요? 새벽 기도 때요? 철야 기도 때요? 기도는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종이에 막 제가 써놨잖아요. 어제 막 따라락 쳤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부녀라고 해요. 부녀. 성령의 역사는 각 개인에게 따로따로 다 역사하시거든요. 저는 여기 수십 명을 놓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로따로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부녀라고 해요. 부녀. 나누어서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못 들어요. 기도하래. 아브라함, 이삭, 기도하라고 그랬어.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래요. 저 오늘 은혜 너무 많이 받았다고. 정말 은혜 받았다고. 막 우리 6.1조 목사님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무슨 말씀 들으니까 그건 모른대요.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못 오잖아요. 우리 6.1조 목사님 최고라고 했는데 오늘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너무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대요.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은 무슨 약속을 붙잡았는 줄 아세요? 분명히 내 아들로 인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얻겠다고 하셨어. 근데 지금 이삭을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서 각을 떠서 제사로 드리라고 하죠.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었잖아요. 이렇게 얼마만큼 믿었어요? 칼로 찔러 죽이려고 칼을 들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멈추라고요. 이때 이삭은 똑똑히 보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걸.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똑똑히 보았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저쪽에 수양이 뿔이 걸려가지고 매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렸거든요. 역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수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도 알았어요. 이삭은 이렇게 정확하게 언약을 복음을 각인했죠. 각인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어요. 이랬더니 이삭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요. 24장 정도에 보면은 이삭이 어두울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하더니 또 이삭이 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하더니 하는 것들이 나와요. 이삭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날이 어둑할 때 들에 나가서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삭이 계속 기도하고 있죠.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제 이삭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물이 귀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석유는 많이 나는데 물이 귀한 시대라 우물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을 이방인들이 묻어놨는데 그 우물을 다시 막 파서 막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저거 뭐야? 이삭이 막 샘물을 파는데 샘에서 물이 나네. 그럼 막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샘을 또 양보해요. 근데 또 옆 동네 가서 또 샘을 봤더니 또 막 물이 막 솟아 나와요. 그러면 또 빼앗으러 와요. 그러면 또 줘요. 또 줘요.
또 져요. 그랬더니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땅만 파면 물이 나와. 땅만 파면 물이 나와. 그래서 이삭이 파는 샘은 실수가 없어. 사람들에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요. 아비멜렉이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이방인들이 막 말해요. 군대 장관도 말을 하고 아비멜렉의 친구도 말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하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이방인들이 말을 할 만큼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막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걸 본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막 저절로 예수 믿고 싶겠죠. 아 뭐야 우리랑 똑같이 일하는데 왜 혼자 행복해. 아 뭐야 우리랑 똑같이 막 대근하게 일하는데 혼자 즐거워요. 저 왜 저래? 그런데 한 번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계속 즐거워요. 이상하다. 왜 저래? 이래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들 때 그 사람이 생각나겠죠.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생각날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이래서 이삭은 전도의 단을 계속 쌓았는데 샘 근원의 축복을 누렸고 그가 계속 샘을 찾는데 하나님이 샘 근원, 모든 샘의 근원이 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런 샘 근원을 찾게 하셨는데 이삭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르호봇이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사는 모든 곳을 넓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하게 하셨다. 이 땅은 다 내 거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땅은 다 내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르호봇의 고백을 했고 여기 증인의 축복이라고 제가 고백을 했는데 지금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왕이 와서 부탁을 하거든요. 이삭이 뭐 다 부탁하죠. 부탁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이렇게 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에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년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하나 농사 졌는데 평상시 때는 쌀 100가마니가 나왔다면 그 해에는 쌀 10,000가마니가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이게 지금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으면요.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으면 돼요. 믿으면. 진짜 믿으면 돼요. 믿으시면 되거든요. 알지 말고 포럼만 하지 말고 믿으세요. 계속 포럼만 하고 말만 하지 말고 믿으세요.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고백 속 여러분도 똑같은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떤 일을 했나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샀죠. 에서가 완전 열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은 이제 외삼촌 집으로 떠나 있으라고 말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떠나라고 말해서 외삼촌 집으로 이제 막 가는데 너무 황망한 거예요. 마음이 쓸쓸한 거예요.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란으로 가다가 길거리 이제 큰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잠을 자면서 기도하는데 꿈에서 타닥다리가 쭉 내려와 가지고요. 내려왔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너무 이제 이삭이 막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심해. 나는 네 아버지의,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네 아비의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모든 후손들이, 너의 아들과 딸들과 손자 손녀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는 언약의 백성이고 나는 너와 함께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나는 너와 함께해. 여기서 이 야곱이 혼자서 쫓겨나서 피난을 가면서 쓸쓸한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 너무 기뻐가지고 거기다가 돌멩이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거기서 단을 쌓았죠. 그리고 여기를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
그 아버지로부터 또 손자 손녀까지 지금 이렇게 계속 뭐예요? 기도가 지금 계속 대물림되고 있죠. 계속 기도의 단을 쌓고 있어요. 이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양을 치고 살면서 이제 부인도 생기고 재산도 생겨가지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오고 있죠. 그런데 소문이 들렸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돌아가자가 아니라 이제 기도하는데요. 야복강가에서 이제 씨름을 하는데요. 이겼어요. 밤새도록 싸워가지고 이겼거든요.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다. 당신이 증거를 주지 않으면 나는 갈 수 없다. 계속 싸우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너는 지금부터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가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의 자손들이 12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12지파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또 그 위에 윗대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우리 보은 임마누엘 교회에 가장 필요한 회복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 회복인데요. 그 복음 회복을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은 혼자 계셔도 든든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근데 우리는 그런가요? 지금은 행복하고 좋은데 아들이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사고 쳤어. 돈 1,000만 원만 보내줘 하는 순간 바로 흑암이 몰려오죠. 바로 승질이 확 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삭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지금 보내신 거지. 언약을 이루는 거지 하고 막 기도 많이 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막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서 너는 노예할 사람 아니야. 너는 총리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총무가 돼가지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있어. 이만하면 됐다 하고 있는데 일이 생기는데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윙크를 하면서 유혹을 하잖아요. 막 동침하자, 살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냐고 말해서 옷을 훌러덩 벗고 도망가잖아요. 그걸로 봐서 엄청나게 집요하게 붙잡고 아마 유혹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니까 옷을 훌러덩 벗고 도망을 갔죠. 그랬더니 대번 성폭행범이 된 거예요. 강간범, 강간 미수범이 됐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런 걸 속된 말로 뭐라고 말해요? 미치고 팔딱 뛴다고 말하잖아요. 어르신들이 환장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래서 지금 감옥을 가잖아요. 감옥을 갔으면 지금 이게 재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해서 감옥에 갔는가? 아, 그렇다. 내가 어제 기도를 못했나? 내가 어제 잠깐 우상제물을 먹었나? 내가 욕을 했나? 누구를 미워했나?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감옥에 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완전 착각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나에게 또 뭔가 새로운 응답을 주시려고 나를 감옥으로 인도하셨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들리는 소리를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속에서 들리는 소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어머 제가 나 욕했어. 이거 나 망할 것 같아. 제가 나 싫어해. 어떡하지? 우리는 망했어. 나는 지금 너무 아파. 어떡하지? 맨날 속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갔을 때 어땠어요? 거기서도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때 나는 죄를 안 짓고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여기 왔다. 당신이 알지 않느냐? 당신이 왕한테 가면 내 얘기 좀 해주라 그랬더니 알아서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줄 알아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깜빡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뭘 부탁했는데 그 사람이 통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얘가 잊었네. 다시 전화할까? 어떻게 해야 돼? 야, 내가 그렇게 말했건만 또 잊었니?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막 매달리는 기도, 살려달라고 막 매달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막 애원하고 간절한 기도,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합격했는지 그 통보를 기다리는 그 아슬아슬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예요? 풀무불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완전 뚜껑 열려가지고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린 죽어도 어차피 천국인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최고, 최대, 최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 기준을 가지고 우리 수준을 가지고 아닌데 요렇게 해야 되는데 아닌데 요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우리 조금 전에 교동문에서 읽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은혜를 주시냐? 우리가 뭔지라는 거예요. 뭔지. 우리가 막 벌레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얼마나 무능해요. 그렇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 우리 보고 뭔지라는 거. 우리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린 그렇게 무능한 존재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는 건 완전 오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막 안달복달하는 기도가 아니라, 두근두근하는 기도가 아니라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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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이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꼭 보면 제발, 하나님 제발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제발은 거지들이 하는 얘기고 고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발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어제 대학 청년부 예배 드릴 때 제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단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처, 우리가 못하는 단점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단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다. 그것도 우리의 핸디캡이 아니에요. 딜레마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행복하죠.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하고, 혼자 있어도 좋고, 아들이 엄마 이번에 직장에서 잘렸다고 전화해도 할렐루야 아멘이 되고, 또 저희 아들처럼 엄마 나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난 정말 내가 해야 될 길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여 그러고서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여기 요셉 나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있었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역시 그는 계속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실 일을 보았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우리가 볼 수 있으리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지금 왕 앞에 섰을 때 말하죠.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꿈 해석을 잘한다면서 왕이 말했을 때 요셉이 말하잖아요. 꿈 해석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요 기도를 좀 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제가 꿈 해석을 좀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네가 꿈 해석을 잘한다며? 아니요. 하나님이요 왕을 사랑하심으로, 왕을 위하여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완벽하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고 있는 거,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도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 아들한테 말하고 랩런트들에게 말해줄 수 있을 만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야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으니 믿어봐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미래 되어질 일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할 것이다 라고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미래를 알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준다니까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데 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세계 살릴 수 있는 꿈을 꾸고 그것이 성취되었는데 형들에게 말하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낙심하지 마소서. 사실은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민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형들이 그걸 안 믿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죽으니까 또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하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있잖아, 사실은 살았을 때 말하기를 우리 목숨을 해하지 말라고 했어 하고 또 말해요. 안 믿어요. 형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안 믿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형님들의 자식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막 말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힘들어요. 이 시간에 걱정거리가 조금 있어요. 이 시간에 좀 어려워요. 그러면 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라고 진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걱정거리가 요만큼이라도 있고 내가 막 승질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욕이 나와요.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막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 하겠는가. 눈물이 나온다면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 책임지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내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진짜 언약을 잡고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되겠다.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신다면 강단의 모든 말씀은 내가 가진 모든 문제의 답이 되고 기도첩의 말씀과 훈련받는 모든 말씀은 내가 걸어가야 될 내비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이정표가 되어서 세계 복음화의 증인이 되는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고 렘넌트를 계속 축복해 주세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제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이 오늘부터 연습하셔야 됩니다. 무슨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강단 말씀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개별화된 맞춤형으로 준 거예요. 맞춤형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솔루션을 제공했어요. 해답을 제공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솔루션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내일 갔어요. 집에 갔는데 문제가 생겼죠. 어떡하지? 당장 힘 있는 사람한테 전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들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또 목사님께 전화하지 말고 먼저 답을 찾아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했지? 여기 뭐라고 하셨지?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또 선택해야 될 일이 생겼어.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한테 물어볼까? 아니요. 먼저 여기서 찾아보세요. 분명히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고 고민하고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는 모든 문제의 정답이 어디에 있냐면 강단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오늘 그래서 오늘 내가 아침에 뭐 해야 된다. 이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누구를 만났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답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워낙 안 해보셔가지고 처음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 되고 그래야 진짜 말씀 따라가서 세계복음하는 증인이 되거든요. 우리는 정말 교회만 무식하게 다닐 수 있고 막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이 지역을 살려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지고 내 모든 삶이 형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내가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백날 얘기해봐. 너나 잘 믿어라 이래요.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운데 막 골골거리고 가면서 지팡이 짚고 벌벌 떨면서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아이고 당신 병이나 좀 나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막 든든하고 뿌듯하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리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자꾸 말하고 싶어요. 듣기 싫다는데 자꾸 말하고 싶은 거 있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말하고 싶은 정도로 이렇게 믿음을 회복하시면서 진짜 기도는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부터 시작되고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이 어디 있느냐? 강단에 있습니다. 그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말씀도 있고
있고 이 안에 성경 본문들이 있죠. 이 성경 본문들을 찾아보시면서 정말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새롭게 기도의 단을 쌓는 그런 새롭게 기도의 망대를 쌓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